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버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얻게 먹고 집에 와서 그 옷과 이웃을 노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미련함을 찾아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잃은 양, 두 번째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 그리고 너무나도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잃은 아들 비유, 소위 말하는 탕돌이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시각은 아니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같이 하라 이리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참 받죠. 예수님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였고 나만은 그렇게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안 해도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말씀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장절로 이게 나눠져서 15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4장에 있어요. 14장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14장을 보면 계속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찌면 그냥 예수님의 그 잘못에 있을까? 아니면은 흠이 있을까? 책잡을 만한 것이 있을까? 걸고 넘어질 만한 것이 있을까?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당시에 어찌 보면 경건한 신앙인들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신의 나름대로 그냥 항상 나름대로가 이게 참 병이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도 안타깝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참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앞서 14장에 등장하는 제자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수행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감이 당시에 잘 없었어. 잘 없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좌우당제간에 어찌됐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질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이 되어질 것 같고, 또 한 자리 얻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따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사명,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예전에 보면 도제 교육이라는 것이 있거든. 도제 교육이 뭐냐면은 스승이 어떤 레시피를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아. 응?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이것을 1.5g, 저것을 1g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스승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그 불에 담근 쇠를 치는가 하는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말 안 해줘. 유심히 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리고 어느 날 툭 던지면서 네가 해봐라 하면, 그동안에 이제 눈으로 본 거,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 따라서? 스승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과 지금 상반되어 있는 어떤 종교인의 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곡해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 이르되 율법에 사로잡혔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 죄인을 가까이하고 함께하면, 죄인을 가까이하고 함께한 사람이 덩달아서 부정한 자, 죄인이 되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다 들은 이야기야. 이거 다 아는 이야기야. 써줄까? 쓸까요? 안 써도 되겠죠? 네. 머리 아파. 쓰려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만나면, 아니 죄인된 인생이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해야 안 해요? 가까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멀리 가라 이 작거사, 성까지 가라 작거사, 부정 탄다 저리 가거라 이랬다 이 말이야. 왜? 내가 부정해질까 싶으니까, 내가 죄인 될까 싶으니까. 나는 어쩌다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곡해한 죄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죄인은 누구를 만나야지 돼?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죄인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그 죄 때문에 타인을 죄로 오염시켜서 같이 죄인이 등다리로 되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찌 되어지냐? 자신이 갖고 있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냐?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고, 말하자면 덤탱이 쓰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죄를 전가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의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약한 자들과 죽은 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파라독스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귀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알 수 있도록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비유로 이야기하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왼다리가 가렵다는데 모른 다리 굽는 소리 하고 있네. 뭔 말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겠지 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깨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양 100마리가 있어. 근데 양이 잘 들판에 가서 풀을 뜯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도드라지고 이상한 애들이 모든 공동체 무리와 집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 없으면은 100마리가 다 평화롭게 들판에서 풀 뜯고 가자 이제 다 먹었으면 하고 양의 우리로 들어갔겠지. 근데 꼭 그 중에 개중에 독출한 애들이 있어. 특출난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함께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으면 좋을 텐데 보니까 어째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사실은 단점의 차이죠. 나간 거는 누가 나가 그랬어? 누가 나간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나가버렸잖아. 지가 나갔는데 여기서는 잃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자로서 목자가 목자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면 한 영혼을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저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보고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시각이 없어. 전혀 없어. 왜 저 양반은 와가지고는 쓸데없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죄인 된다라는 그 일부도 모른다냐? 이렇게 비난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 목자의 심정 사실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지가 집 나간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목자가 이렇게 글쎄 그때 양치는 개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양치는 개도 있었을 것이고 보좌 목자도 있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래 한 마리는 좀 이따 찾고 99마리가 중요하니까 이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마리를 찾아 쓰겠다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비상식적이잖아. 나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사이에 99마리를 누가 훔쳐가거나 나쁜 것이 와가지고 물어가면 어찌겠어요? 그러면은 수지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엉터리 같은 비유하고 있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비유를 해도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계산으로 하면 당연히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다 갖다 놓고 그 뒤에 한 마리 찾는 게 맞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찬송가 500장을 불렀지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할 때 그것이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시급하잖아.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한 생명 구원에 대한 긴박성을 오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그 때를 핑계 삼아서 그래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지 뭐 내가 애쓴다고 뭐 되겠어? 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사실 오해하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긴박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서 목자처럼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산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긴박성 시급성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어쩌라 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들판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목축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들판에 이렇게 목초지가 팍 펼쳐져 있잖아. 겁나 이렇게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골 사람들은 그 이 시력이 겁나 좋대. 평균 한 2.0 이상 있는데 잘 보겠죠.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없는지. 근데 그 시야를 벗어나 버린 그 한 마리 양 같으면 가까이 있겠어요? 아니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오니라 이것만 해가 있겠지. 멀리 분리되어 버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안전한 양의 무리로 인도해내야 될 그분들은 교회 멤버리를 교회 이 구원의 방주의 이 테두리를 가까이 있냐면 그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떠나버렸어. 멀리 떠나버렸어. 그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고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끈기 있게 완전하게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마침내 찾아내. 이런 신념과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라고 지금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냈다.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찌했을까? 아이고 저거 말 안 듣고 나가더만은 어찌했지 돌아는 왔다마는 처음 말씀드린 저거 어떻게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냐? 그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잖아. 근데 주님은 어째요? 기뻐요. 근데 기쁨이 겨워가지고
양을 얻게 되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요거는 좀 센스겠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갑자기 생각 안 했는데 한자에서 의롭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양이야, 양. 예? 이게 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밑에 나 아자가 붙어가지고 이거 의로 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을 뭐에 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한자가 참 희한한 글자예요. 뜻글자, 뜻글자. 그러니까 이게 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저건 우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 한자 그렇게 대어지러 가라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텐데 양을 내가 깊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 새끼 말 안 듣고 그냥 또 나갈래 안 나갈래 해가지고는 뭐 긴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걸로 그래서 아마 이랬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 양이 어린 양인지 큰 양인지 뿔난 양인지 털 많은 양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 양을 얻겠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 새 가족이 하나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춤추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안 왔어. 예를 들면 그래. 우리는 그냥 못되고 뭐 생각하고 왔구나. 뭐또 다음 주도 안 오겠지 뭐. 그냥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도저히 다음 주에 빠지지 못할 정도로 손잡고 감사하고 기쁘고 보면 이곳이 천국인가 나 같은 것이 뭐다고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이쁘다고 했었고 할까.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 그냥 그것을 이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가식적으로 하는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감정이 너무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걸 못 누겠습니까? 손 한 번 잡더라도 눈빛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처럼 한 영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냥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천하의 가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무한하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비유로만 들리는 거죠. 비유로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과 잔치하고 또 뭐 양을 잡았든지 소를 잡았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얻는 것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겠냐 이 말이에요. 잔치하자 해가지고 그냥 과일 한 조각 내놓고 떡 한 조각 내놓고 잔치다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은 잃어버린 한 양의 가치보다 더 큰 비용을 마땅히 즐거움으로 지불한다 이 말이죠. 지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 그 비용을 치른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없는 것이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좀 우리가 공로에 대한 어떤 것을
빼기에서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이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을 치렀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하신 것은 그 피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천국잔치 비용을 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있던 100마리에서 한 마리 찾았다고 다행이다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영은 한 마리 양을 찾음을 기뻐해서 공동체가 함께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의 어떤 잔치를 벌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섬기기 위해서, 찾아나기 위해서 끝까지 하려면은 어찌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 비용에 마땅한 지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다. 이게 맨입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물질에 필요한 경제적인 복이 마땅히 필요한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곳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사회바다가 왜 사회바다가 됐습니까? 바다는 들인데 흘러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 물이 증발되고 짠 소금만 남아가지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줬는데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독이 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쓸 때 쓰자. 따라합시다. 쓸 때 쓰자. 근데 그 쓸 때가 어디냐? 나 김마이 세우고 나 필요한 거 남고 싶은 거 쓸 때가 아니라 이런 양 찾을 때에 찾고 난 이후에 기뻐하며 모든 공동체가 즐거워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써도 가치 있게 쓰는 것이고 기쁘게 쓰는 것이지, 네? 다른 것에 써봐야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에 그러면 나는 현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내 멋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어진 양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에 있는 양이지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는 있겠으나 한 공간에 같이 있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한 우리에 있는 안전한 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채 여전히 그러한 행동과 자세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그는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싶으니까 탕자에 비유를 해서 집 나간 탕돌이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나는 우리에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 명을 어긴 바도 없고 잘 수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말이에요, 저 탕돌이 저 나쁜 놈의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썩은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냐? 나는 기뻐 못해 이랬잖아요. 딱 우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 있지 못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탕자,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돼야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 자신이 목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 인도하는 대로 따르다가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라고 하는 대로 따르고 이제는 그냥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의 제자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흉내내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이것은 99은 이제 잡은 물고기다 됐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99의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99은 어때요? 시각이, 관계가 목자와 바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정도로까지 잘해줄 줄 믿습니다. 늘 노심초사하고 저 사람은 할만하면 빠져들고 저 사람은 할만하면 뒤로 빼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럼 잃어버린 양이지. 목자와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직스럽고 아니 한 마리 찾아러 갔는데 9마리가 우리도 나가세요 하고 다 가버렸으면은 다 움직여버리면은 들판에서 어찌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목자로서 꽝이지 꽝. 왕이가 아니라 꽝. 빵 뽑기에서 왕이는 그거 아니야 빵. 근데 그 99마리는 어쩌겠어요? 목자의 마음속에 든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었다. 집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산토끼 다는 이거 뭐 한 영혼 새로 데려다 놓으면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막 집다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 내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냥 그 이전보다 더 못해보면은 이거 지금 뭐예요? 밥이요? 된장이요? 뭐 죽이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목자의 신뢰받는 그런 무리가 우리 모든 기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죠. 결국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거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첨단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과 모습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섬기고 찾으며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